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구의 뜻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누구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함께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암송까지 하는, 다른 거 암송 것들이 이거 암송 못하면 진짜 이거는 교회 다니는 성도가 하기가 좀 어려운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이게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하면 뭔가 뒤에 함정을 파놓은 것처럼 생각하셔서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은요, 땅에 두고 계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에 정말 아멘이 되시나요? 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라고 했을 때 그 뜻을 우리가 수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정말 소망하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압적으로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현장에다 억지로 갖다 놓지는 않으시거든요.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억지로 멱살 잡고 그 자리에다 끌어다 갖다 놓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천상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즉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건 못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 만약 우리를 강압적으로 거기다 갖다 놓는 거라면 끌어다 놓고 갖다 놓으실 수 있잖아요. 뜻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억지로 거기 가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일 중요한 거, 그 현장을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냥 한번 보여보세요. 내 앞에다 펼쳐놔 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제가 원합니다. 제가 진짜 소망합니다. 제 삶 가운데 진짜 아버지의 뜻만 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과연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있냐는 거죠. 자, 이제 점점 슬슬 망설여지기 시작하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계획만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하면 이제 슬슬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항상 이렇게 충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뭐 제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될 것 같고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슬슬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못 보는 하나님의 뜻이 진짜 오로지 우리 삶 가운데서, 야, 주님이 하셨다. 와, 정말 주님이 드러나시네. 하나님이 이런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라는 걸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뜻도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동시에 이렇게 끼워 넣기 해가지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김에 내 뜻도 슬쩍 같이 이렇게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뭐 하려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어떤 뜻을 이룰 건데? 어쩌려고? 이러면서 이제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찾아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토록 찾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자꾸 뜻과 계획을 물어요. 물으면, 쳐서 물을라 치면 그대로 가르쳐 주셔서 분별됐을 때는 갈 마음으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드러나 보자 이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드러나 봅시다. 들어보고 내가 할 만하면 하고, 내가 할 만한 게 아니면 내가
나중에 결정권과 선택권을 내가 나중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을 때 그렇게 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분별이 된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분별을 해놓은들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갈 길 갈 거면 분별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내 마음에 드는지 쏙 드는지를 그냥 한번 드러나 보겠다 이런 태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 이야기를 제가 늘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뚜렷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가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을 때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시거든요. 겉만 지레 먹는 거예요. 겉만. 그러니까 미리 안 알려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대로 할 준비가 되었니? 정말 내가 가르쳐주면 일단 다른 건 모르겠어도 내가 너에게 선한 건 믿잖아. 알잖아. 내가 너에게 미치는, 내가 너에게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과 뜻이 너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너희에게 정말 유익이고 누구보다 내가 널 잘 알고 너에게 필요한 거 시키지 않겠니 내가? 그러니까 그건 믿을 수 있지 않간? 그러니까 그건 믿으면 그거 믿고 정말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 계획을 다 알려주시기보다 내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내게 얼마나 선한 것인지를 믿는다면 그러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나가 엄마였는데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드려진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 어린 나이서부터 드려지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지키셨어요. 그 엘리의 부도덕한 제사장 그 아들 둘이 있잖아요. 그 두 아들내미의 그 부도덕함과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린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로 정말 지키셨어요, 사무엘을. 근데 그 지키시면서 자라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하실 때 사무엘을 쓰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쓰겠다라는 얘기보다 일단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그때 사무엘이 못 알아듣잖아요. 누가 부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갔어요. 아니래요. 아니었단 말이죠. 무서운 거죠.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는데 안 불렀대요, 지가. 그 다음부터 무슨 소리가 들렸다 하면 엘리에게 가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엘리가 불러서 간 게 아니라 부른 것 같아서 간 게 아니라 무서워서 간 거예요. 아저씨 당신이어야만 해. 할아버지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상황이. 당신이어야만 해 이래가지고 이제 찾아갔는데 나중에 이제 엘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거야. 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너에게 들리거들랑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든 종인 나는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라고 그 고백을 올려드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 뒤에 계획들을 알려주신다고요. 근데 만약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계획을 알려주시면 질려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항상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입에 닳도록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원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그 말씀을 전하 갔다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뜻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저에게 이루시고 싶은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줄 서서 그 책 사인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쭉 줄을 섰어요. 줄을 서갖고 하는데 한 분이 저 여기다가 꼭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다 저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좀 적어달라는 거예요. 노트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모르겠다. 분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갖고 펜으로 거기다가 선교사로 헌신하세요. 근데 막 거의 넘어갈 뻔했어요, 그 자매가. 아니 제일 여러분 부담 없이 그냥 결정해도 되는 부분이 선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거 뭐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늘 TO가 나요. 거기는 항상 모자라다고요. 거기는 밭이 휘어져 추수할 게 널렸다 그랬는데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 맨날 부탁하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래서 그 부담,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싶다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천국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 빨리 너희 만나고 싶다. 난 너희랑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야? 선교사야.
선교사가 가장 안전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싶으시다며. 그 선교사 했더니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 가장 안전한 길 아니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러니까 자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그 명분 뒤에 숨겨있는 이 본심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말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냐고요. 이거 점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정말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걸로 볼 텐데,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건 보지 못하고 계속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미래형,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언젠간 되어지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의 뜻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아니라고요. 뛰어들면 정말 보는데 실제로 하늘에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엘리야의 까마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현장으로 볼 수 있는데 딱 하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진 않으면서 시선을 돌리지는 않으면서 왜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묻는 건 게으름이고 나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끌어다가 그 뜻이 있는 현장에다 갖다 놓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질 거란 두려움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정말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될 거란 두려움은 있는데, 정말 이상한 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뜻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게 전능이라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을 그대로 연출할 수 있고 그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걸 전능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한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진짜 내 뜻이 하나도 이루고 싶어서 악착같이 살지만 내 뜻을 내 계획대로, 내 원함대로, 내 시기대로 한 개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도. 어떤 것도. 신경질 날 정도로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내 뜻은 정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란 말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 이걸 에베소서에서 전능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뜻하신 계획대로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근데 전능자가 뜻하고 계획한 바를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여기에 있는 거나 내가 이것을 하는 거나 내가 뭘 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라면 끌고 가시면 될 일 아닙니까? 억지로 갖다 놓으시면 될 일 아니겠어요? 그것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면 그대로 실행하셔도 되는 분이신데, 희한하게 또 함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안 하세요. 함부로 터치 안 하신다고요. 그냥 연출된 상황을 보면요, 이거를 뭔가 하나님이 일부러 막 만드셨다기보다는 그냥 인생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벌어질 일들이에요.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뭔가 이렇게 손을 대셨다는 느낌보다 그냥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냥 살아가다가 돈이 없고, 뭐 하다가 힘들고, 뭐 이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인생의 유한에서 겪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바뀌거나 정리되는 게 아니라고요.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것도 여러분의 그냥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 어려울라 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워요. 잘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은 어렵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상황과 우리에게 다가오고 마주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요, 사실은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기보다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두신 자연 법칙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일어나는 일들인데, 희한하게 그 삶 가운데서 뭔가 기적적인 개입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 안 믿는 안티크리스찬이 자꾸 그러잖아요. 막 하나님 보여봐, 여기 짠 하고 나타나 보라고. 보여주면 내가 믿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믿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는 거지. 그거 봐서 여기 컵이 있는 걸 아는데 내가 여기다 믿음이 뭐가 필요해? 그냥 여기 있는 거 만지고 보고 맛보고 감각해서 알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제 잠깐 예화를 들었던 부분인데, 형제님들 돈이 진짜 너무나도 겁나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그런데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여러분, 정말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을 때 통장부터 까실래요?
통장부터 까시면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죠? 이 사람이 내가 아닌 이 돈 보고 나랑 함께 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통장은 제일 맨 마지막에 숨겨놓고 이 사람이 정말 나로서 날 사랑하는 건지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건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려고 하지 않겠냐고요. 정말 관계가 함께 평생을 함께할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서 생각한 거라면 통장부터 까고 차키부터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잠깐 놀려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진짜 평생을 함께할 거라면 이 사람이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나랑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 있지 않겠어요? 그럼 통장 까는 것보다 먼저 이 사람과 마음을 공유하고 그렇게 알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일꾼이나 종을 원하셨던 거라면 통장 까시겠죠. 그냥 불벼락 내려버리시고 그냥 뿅 하고 나타나셔갖고 됐냐? 됐어? 네, 됐냐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 휘둘고 좌지우지 하시려고 하셨겠죠. 근데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되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있는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호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원하기는, 내 뜻은 하나님 지금 당장 그 전능하심으로 개입하셔서 이 상황과 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관계로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요. 물론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과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한번 들어줍시다. 한번 좀 이런 것 좀 해결해 줍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한 그것을 그대로 응답하신 건 저도 경험했거든요. 굶기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제가 그래서 기도를 조금 세게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냐면 부하다 하면 교만할까 두렵고 가난하면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까? 그러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 굶기지만 마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딱 굶기지만 않으셨어요. 조금 더 이제는 세게 기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필요들을 구한 그것을 응답하시는 사례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 그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관계, 이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멱살 잡고 하나님이 뜻이 있는 현장에다 갖다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마음이 준비 안 됐는데 해결해 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꼴을 많이 봤거든요. 병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병 고침 받고 나서 진짜 막 병이 들었을 때 막 줌 찾다가 병 고침 하고 고쳐주시니까 한동안은 찾았어요. 한동안 정말 열심과 열정으로 찾다가 딱 고침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없는 사람이었으면 겸손하게라도 살았을 텐데 돈이 주어지는 바람에 교만 떨다가 나락으로 가는 걸 또 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뭔가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긴 하시지만 함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이라는 말이 그냥 뭐 손대고 그러니까 상황을 함부로 바꾸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모든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 있죠. 근데 이 상황을 함부로 바꾸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강제로 어떻게 해서 어디다 갖다 놓거나 무엇을 하게 하는 데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A를 선택해야 됩니까? B를 선택해야 됩니까? 라는 걸 별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만약 거기 있었으면 멱살 잡고 A다 갖다 놓으시면 될 일인데 그렇게 안 하셨던 건 하나님의 뜻은 A나 B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택지 앞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일인데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다리시며 우리를 설득하셨고요. 우리를 독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감수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자원하는 결정과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원함과 자발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여 나아가기를, 스스로 선택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셨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면요,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면요, 요한복음 안 찾으셔도 제가 띄워드릴게요. 다른 것도 찾아야 되거든요. 빨리 못 찾으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내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연계 같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시는 거. 결국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새 생명 안에서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다.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뭘 하셨냐?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생명을 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수적인 과정이죠. 이건 십자가의 죽으심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지, 죽음, 죄를 대속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끝나시면 안 된다고요. 그 해결돼서 뭘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해결돼서 우리가 뭘 하시려고 하셨던 거냐?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을 목적으로 죄를 대속하신 거지, 죄를 그냥 해결해 주신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살리시는 거, 생명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에베소서에 등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뭘 어떻게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 나와 있나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뜻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셨던 그 뜻이, 내가 뭔가 하는 거, 내가 어디로 가는 거, 내가 무슨 임무를 수행하는 거,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뜻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우리 그 자체였어요. 나 그 자체였다고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수행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하게 되어지는 걸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의 관계 그 자체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이 죽음이 결론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을 누리는 그 풍성함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A든 B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질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을지, 무엇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실 수 있을지, 무엇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지, 이걸 보고 결정하는 이걸 보고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더 맞냐 틀리냐. 근데 우리가 복잡한 이유가 뭐냐,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내 뜻을 슬쩍 같이 통과시키려고 밀어넣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 뜻, 내 원함도 같이 있는데 그걸 슬쩍 밀어넣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뜻을 이루려고 하시다가, 이거 뭐냐?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닌데, 이거 내 뜻에는 이거 없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여기 끼어들어왔냐, 이거 누가 끼워넣게 한 거야 이거, 이래가지고 주님이 이거 걸러내시는 작업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지. 보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치시면 그냥 바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는 항상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였어요. 우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러해요. 근데요,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을 좌지우지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얻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 마음만 얻으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게 풀렸든 안 풀렸든, 뭐 상관없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이것만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상황인데요, 하나님 내 뜻도 있지만요, 반드시 같은 상황인데 사단의 뜻도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내 뜻대로 할 건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유한하고 내 원함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아 보였으나 사실은 실상 사단의 뜻을 이루는, 어둠의 주관자들의 말을 따르는 그 뜻을 뜻대로 살려고 하든지, 그 둘 중 하나의 삶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이야기했죠.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내가 좋아서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마귀에게 속하는, 사단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어진, 그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진 꼴이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사단의 뜻을 이루어주는 삶을 살든지,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도 똑같이 어떤 같은 상황 앞에서 사단도 목적과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한 건 어둠의 주관자들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도 이루고자 하는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한 것 자체는 과정입니다. 먹게 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했냐?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목적인데, 단절을 목적으로 모든 이야기는 다 해줄 수 있어요. 따뜻한 이야기, 위로, 격려, 종교 생활. 그래, 열심히 해. 넌 할 수 있어. 너 괜찮아. 넌 아름다워. 넌 아름답죠. 근데 이제 그 자아추구하는 그 있잖아요. 자아추구하는 방향의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너 괜찮아. 넌 뭐 이렇게 해서 따뜻한 말, 굉장히 내가 마음이 혹하고 동할 만한, 너 그 자리에서도 괜찮아. 다들 다 그러고 있잖아.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 이렇게 위안을 얻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는 모든 방법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 무슨 뜻이 이루어지는 거냐? 사단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이걸 찾아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게 할 수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거 다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딱 하나, 그 사단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루고 싶은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기도 딱 못하게 하고, 숨 턱 막히게, 그냥 기도의 자리에 그냥 못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딱 부르는,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태반이에요, 저도.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건 기도문을 가지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이었단 말이에요. 지성소와 같은 자리. 함부로 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하신 자리. 그래서 그 휘장을 완전히 찢으셔갖고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자리가, 자격과 조건이 상관없이 너 그리스도의 자격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그 기도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닙니까? 그럼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내가 아들임을 증명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자격으로서 내가 서는 자리인데, 굳이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걸 나열하는 게 아니라, 아빠 뭐 할 말 없는데 왜?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 아빠 1,000원만, 아빠 100원만. 이게 가능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요. 뭔가 화려하고 장황한 기도문이 아니더라도 아빠 하고 갈 수 있는 자리, 그 아들의 자격으로 아빠 하고 불러볼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란 말이에요. 소리가 안 나오거들랑 가서 한숨만 쉬어도 아빠가 왜? 뭔 일 있냐? 왜 그래? 힘든 일 있어? 뭐 속상한 거 있었어? 이게 가능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데, 결국은 그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과 압박으로 결국은 사단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뭐였냐? 거기에 못 나가게 한다고요. 근데 같은 상황이고 같은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뭐였냐? 힘드냐?
와라. 이 앞에 와. 기도하러 와. 나랑 얘기 좀 하자. 같이 교제하자.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바라셨고, 사단은 그 일 똑같은 사건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길 바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 다른 두 뜻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뜻을 이루어주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누구의 뜻을 들어줬습니까?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살게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의 결론이 그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추가적으로 이루고 싶은 뜻이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와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한 가지 원함이 있었다면, 야, 너만 누리지 말고 쟤도 좀 데리고 와라. 이 영원하고 이 풍성한 삶 가운데서 너만 누리지 말고 쟤도 좀 데리고 와. 이렇게 하신, 그래서 맡기신 일들이 있다면 모를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원하셨던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죽어가는, 이 풍성한 생명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죄인들에게는 그 뜻을 알려줘. 가서 좀 알려주라. 가서 좀 알려줘. 좀 데리고 와.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좀 누리자. 아니 너만 먹기엔 너무 많잖아. 같이 좀 놀아 먹자. 이렇게 해서 시키신 그 일 외에는 사실 이루고자 하시는 다른 특별한 뜻이 있다고 보기에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온 집중되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였어요. 이거.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는 항상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고 사단도 목적과 뜻이 이러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근데 이 관계 안에서 이게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걸 충돌을 일으키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같은 양 우리에 누군가가 다가왔는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죽이고 훔쳐가려고 하는 저기도요, 처음에는 좋게 해요. 라 멜라 친구야 멜라 이렇게 해가지고 좋게 불러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부른 목적이 훔쳐가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팔아넘기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어떤 영상에서 제가 또 짤을 하나 봤는데, 아이고 꼬꼬닥 하나 할머니가 이렇게 꼬꼬 들고 아이고 이쁘다 이거 이렇게 튼실하게 이렇게 하고 컸다 이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다가 주방에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애가 가죽이 벗겨져 있어요. 이쁘다 한 이유가 뭐예요? 벗기려고. 가죽을 벗기려고. 그래서 그걸로 백숙을 삶아 드시려고, 그래서 이쁘다 하고 잘 먹인 거예요. 여러분 한우, 제가 횡성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 한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우. 여러분 한우를 소를 키우는 거 보면요, 지 새끼도 이렇게 키울까 싶어요. 지 새끼 추울까봐 깔깔이를 지어 입혀줘요. 깔깔이를 손수. 그리고 혹시라도 더운 거 스트레스 받을까봐 자기는 쪄 죽어도 땡볕에 있어도 애들 에어컨 틀어줘요. 뭐 하려고? 먹으려고 한우. 그래서 그걸 막 눈물 지으면서 떠나보내도 결국 뭐 하려고? 그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키운 거지. 그 소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키우는 것 자체가 진짜 내 새끼 같아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그 결국 팔으려고 아니면 먹으려고. 그게 목적이라면 그동안 잘해줬던 게 어떻게 잘해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뜻이 그러하다고요. 사단의 뜻이. 여러분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아무리 여러분 안에 별의별 하나님은 오히려 해주지 않는 것 같은 위로와 관심을 내게 주는 것 같고, 하나님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사단이 오히려 나한테 더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 같이 달콤하고 따뜻한 말들을 남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 뜻이 그러하다고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침묵하시고 기다리긴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지만 뭐 하려고? 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너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너가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뭐가 더 좋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느껴지는 체감되는 거 말고 정말 좋은 뜻이라면, 정말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단의 목적,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적, 즉 사단이 결국 이루고자 하는 건, 따뜻하게 다가왔던 거칠게 협박을 했던 무엇을 했던 간에 이루고자 하는 뜻과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사단의 목적과 뜻이 무엇을 하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어떤 것을 허락하셨든 그것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 뜻이며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 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냐고요. 당연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서가 아닌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게 분명 선하신 뜻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누구보다 내게 선한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우리 안에 두려움을 왜 갖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과정을 지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 나에게 딱 처한 그 상황 자체에다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래. 이것을 통해 이루어질 뜻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딱 지금 마주하게 된, 내 눈앞에 확 다가온, 내가 지금 확 체감하게 된 요 감정과 요 상황들, 여기에 딱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요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거에다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거죠. 가령 이런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뭘 시키셨냐?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독자 아들을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리려던 그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걸 알려주시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그가 이후에 나그네로 사는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날 놓이셔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나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데 그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을 만나도 상관이 없고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상황과 현실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보지 않고 그 상황과 현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까지만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견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참으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까지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만 딱 보고 거기에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 분명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게 보여서. 여러분,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으셔도 돼요. 그 뜻은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 완전한 연합 안에 있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도,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도 결국 뜻과 목적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안에 있게 하시는 거. 예수님이 그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함께 그 안에 있게 하사 그 완전한 연합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죽기 전에 하셨던 기도가 그 기도였단 말이에요. 뜻을 묻지 않으셔도 돼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완전한 연합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가 모든 상황 앞에 반응할 우리의 반응의 태도라는 거예요. 반응해야 될 태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잘 안다고요. 현실 앞에서 딱 마주하게 된 상황, 왜 그러신 거죠, 하나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죠? 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크고 무서워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걸 사단이 또 기가 막히게 잘 알죠. 이때 치고 들어온다고요. 사단과 어둠의 주관자들의 뜻과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하는 건 지금의 상황과 내 앞에 펼쳐진 것들이니까 그것만 잘 포장해 놓으면 사단이 원하는 걸 기가 막히게, 사단이 원하는 뜻과 목적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기가 막히게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은요, 그 뜻과 목적은 뭐냐? 저 사람에게 갖고 있는 돈을 갈취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떤 말을 해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따뜻하고 인자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달콤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근데 진솔해 보이기까지 해요. 솔직해 보이기까지 한다고요. 근데 그 따뜻함과 진솔함에 넘어가고 나면 결론은 뭐냐? 사기꾼의 말대로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무리 저 잘 몰랐는데요. 저 그런 줄 몰랐어요. 아무리 호소해도 사기를 당한 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도둑이 몰래 침입하는 건 몰래 침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집에 몰래 들어오고 나서 들어왔다 하고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 조용히 들어온 것에 대한 뜻과 목적이 다른 데 있거든요. 털어야죠. 그걸 가져간다고요.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과정 안에서 상황은요. 상황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흔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쥐어 흔들고 막 감정이 찾아들어오고 격동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요. 그걸 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 근데 자꾸 그 뜻을 이루어주면서 살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사단의 뜻을 이루어주면서. 사단의 뜻이 지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러고 살았다고요. 우리가. 그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황과 현실 자체에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감정은 그냥 감정이다. 짜증난 건 짜증난 거다. 짜증난 걸 어떻게 안 짜증나게 합니까? 짜증났는데. 화가 났는데 화가 난 걸 어떻게 화 안 나게 합니까? 화가 안 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화가 안 나는 거나 짜증이 안 나는 거나 신경질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 신경질에 의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 줄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갈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상황이 그 상황과 현실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사단이 나를 흔들려고 준 상황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날 시험하시려는 이건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이거 한 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각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단은 사단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딱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 난 누구의 뜻을 이루어주는 삶으로 살 거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것이 어떤 상황이 사단에게서부터 왔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결국 누구의 뜻을 이루는지에 대한 삶을 선택할,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오늘 왜 이러지? 자,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삶을 안 해. 넘어갈 거야.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응? 욥이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이 이건 사단이 계획하고 주도한 일이에요. 그렇죠? 뭐 하나님 경외한 거 뭐 다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주니까 그거 하나님 따르고 경외한다 그러지. 그거 뺏어가면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라도 안 따라. 반드시 하나님 입술로 저주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사단이 기획하고 사단이 계획해서 주도한 일이고 하나님은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펼쳐진 욥에게 벌어진 그 상황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욥이 제일 괴로웠던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이고 심판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모르겠으니까 친구들하고 논쟁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잖아요.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이 상황 왜 벌어진 거지?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게 막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헷갈리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자, 그 같은 상황입니다. 그 같은 상황을 허락되어졌는데 하나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상황 가운데 사단이 이루고자 했던 목적은 뭐였어요? 뜻과 목적은 그 입술로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는 거였어요. 이때 같은 상황인데 그걸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보고 싶으셨던 건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그 믿음 놓치지 아니하고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더 깊어질 관계, 더 확신 가운데 깊어질 그 관계, 이걸 꿈꾸고 갖고 계신 뜻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뜻이 같은 상황에서 이 두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뜻을 이루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욥이 그 상황 자체에 대한 해석의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헷갈려 하다가 거의 40장 다 될 때까지 그것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예이씨 너 내 뜻이 뭔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야 되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욥이 그 자리 가운데 끝까지 부정은 안 했어요. 저주하고 떠나진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싶은 그 순전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섰을 때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하고 완전한 그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흔들었든 이 상황에서 욥은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나 올바른 결정 혹은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결정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누가 흔들었든 누가 시험했든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흔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 견고한 흔들림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주일 설교로. 그 견고한 흔들림이라는 설교를 통해서도 흔들림에도 방향이 있다. 막 흔들어서 잡아 뽑는 방향으로 흔드는 게 있고, 흔들어서 집어서 깊이 밀어 넣는 흔들림이 있다. 흔들리긴 흔들리고 같은 흔들림인데 더 그것을 통해서 깊이 박히느냐 아니면 뽑혀 나가느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방향이 중요한 거다. 제가 그 설교를 했었거든요. 한번 다시 살펴보셔도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나 자체를 주목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 흔들려 깊게 박힐 것인지 아니면 흔들려서 뽑혀 나갈 것인지,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안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 막 요동치면 안 돼. 내가 막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 제가 한번 그 중국에서 어떤 그 흔들다리 같은 그 이렇게 물 위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다리에서 이렇게 하는 그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있는 스태프들하고 거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누가 더 오래 버티게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을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면은 그 앞에 있는 애들이 막 흔들리다가 막 물에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 고인물이 있어요. 고인물이. 얘는 그냥 막 점프하면서 그 박자에 맞춰서 그 흔들리는 박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그 밑에가 막 흔들리는데도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잘 뛰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필요 흉해요.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냐고. 허세지. 저도 무서워요. 그 상황 하나 딱 마주하게 되면 얼마나 무섭다고요. 그리고 막 치열할 때는 막 밥도 안 들어가고 막 신경질 나고 막 짜증 나고 막 그냥 와 막 다 때려 부시고 싶고 막 와 소리 지르고 싶고 막. 그래서 저 예전에는 코인 노래방 갔었어요. 스트레스 한참 받을 때는 코인 노래. 최근에 몇 년에 다이소에서 그 시작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안 갔는데 소리 지르려고 갔었어요. 500원짜리 하나 들고 가서 와 거기선 다 미친놈들밖에 없으니까 와 막 이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막 뭐라고 안 하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속상하고 흔들리고 어려워요. 무섭다고요, 상황 앞에 서는 그 상황들이.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려고 막 버텼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흔들리면 안 돼. 막 내가 이런 마음으로 반응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런 감정이 찾아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버티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 버텨서 뭐 할 건데요? 안 흔들렸어. 그래서 뭐 어쩔 거야? 그 안 흔들리고 나서 그렇게 힘겹게 버티고 사단 뜻을 또 이루어지면 그거만큼 기가 막힌 게 없거든요. 또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통과했는데 그 상황 지나고 나서도 주님하고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단이 이루고자 한 목적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애는 애대로 썼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진 않았어.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휘청거리고 흔들려도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향해 붙들려고 하는 그 의지가 더 강해지면 그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흔들리는 날 주목해서도 안 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겹게 막 흔들리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어저께 그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한국인 하면 또 뭡니까? 한국인이 콘서트 가면 뭐예요?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러 간 게 아니라 그 가수의 노래를 부르러 간 사람들이 한국인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지가 놀려고 가는 거예요. 콘서트 가수의 노래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민족인데 콘서트인데 분위기가 조금 처음에 세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제가 그냥 앞에 멘트를 원래 하려다가 말았는데 콘서트 아닙니까? 콘서트면 여러분 울어도 돼요. 웃어도 되고요. 막 박수 쳐도 돼요. 막 뭘 반응을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교회에 와서도 교회는요 어떻게든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드러나는 반쯤 공인이니까 우리가 밖에서 믿는다고 하면 긴장하고 살다 여기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굳이 거룩한 척, 굳이 깨끗한 척, 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척 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냥 말씀 앞에서 체면 차리지 말고 울어도 돼요. 웃어도 되고요. 즐거워해도 되고 마음껏 누리셔도 돼요. 이걸 뭔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강박 없으셔도 된다고요.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실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무도 여러분 그 신경 안 써요. 그 자매님들 눈물 퍽 터져갖고 그냥 막 시커멓게 막 그냥 뭐가 막 튀어나와도 괜찮아요. 아무도 안 봐요. 보긴 보겠다. 이스라엘 역사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2년 반 시간 지났을 때요. 후에 가나안 들어가기 위한 정탐을 했었어요. 그래서 40년 후에 또 똑같은 정탐이 있었고요. 근데 그 정탐을 했을 때 상황과 환경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더 현실적이었다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두려웠고 같이 흔들렸어요.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안 받겠어요? 그 아낙 자손들과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안 받겠어요? 나중에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무서웠다잖아요. 이때라고 안 무서웠겠냐고요. 똑같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현실적이었고 그 말이 더 체감되어지는 말이었다고요. 근데 같이 두려웠고 같이 흔들렸는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 그 두려움 앞에서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을 했다고요.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했다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뒤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에 이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접고 가나안 입성하게 되어졌을 때 느꼈던 정서는 10명의 정탐꾼이 느꼈던 정서를 똑같이 느꼈어요.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3-4번을 강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돌아서면 또 무서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또 흔들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얘기를 1장 내내 하세요. 1장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입술이 허해져가지고 버들버들 떠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안쓰러우셨으면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 얘기를 반복하신다고요. 근데 그땐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그 상황에서도요,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같이 흔들렸을 절대 다수가 흥분하는 그 요동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선택,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쪽으로 엎어진 거예요. 무서워? 안 무서운 거 아니야. 나도 무서워. 근데 주신다 그랬잖아. 무서워. 나도 힘들고 이걸 내가 어떻게 내 힘은 내 능력으로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약속하셨잖아. 우리 밥이라고 다 해놨으니까 먹기만 하라고, 처먹기만 하라고 하셨잖아. 일부러 더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감이 센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저 진짜 새 가슴이거든요. 저 겁을 진짜 많이 느껴요. 무서워서 말을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막 가, 뭐가 문제야, 막 이러면서 센 척하거든요. 허세장렬. 그래갖고 이 말은 엄청 세게 한단 말이에요. 막 세게 해놓고 제가 무서우니까 그래요. 제가 말이라도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요동할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워서 막 제가 요동칠 것 같으니까, 야, 하나님 돌아가셨냐?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야, 하나님 모세 홍해 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도 똑같이 살아 계신다고, 뭐 이런 센 소리를 하는 게 제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고 진짜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무서우니까, 제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어진다면 이거야말로 기가 막히게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어떠한 상황 앞에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룰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태도와 행동은 자연스럽게 동반됩니다.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제 상황과 환경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만 되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흔들리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는 건 역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죠? 알게 되셨죠? 네. 그리고 사단의 뜻은 지금의 상황에서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죠? 왜 자꾸 그렇게 목소리가 알게 되셨죠? 네, 그렇죠. 이거 파이팅 넘쳐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일단 상황 앞에서 파이팅. 그것도 네, 꼭 그거 파이팅 넘치지 않으셔도 돼요. 확실하게 한쪽으로 뜻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면, 이 어떤 상황, 어떤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쓰시면 돼요. 첫 번째, 나는 흔들릴 수 있다. 이거 그냥 문장으로 외우고 그냥 달달달달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나는 흔들릴 수 있다.
너가 쥐어, 사단 너가 쥐어 흔드니까 당연히 나는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절대 너의 말에는 휘둘리지 않는다. 너의 뜻대로 절대 움직이진 않는다. 너의 뜻을 이루어주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 흔들릴 수 있다. 무섭긴 하다. 어렵긴 하다. 근데 이 일로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진 않는다. 흔들리지만 휘둘리지 않는 삶. 이게 난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이든 절대 너의 뜻대로 휘둘리지 않겠다. 너가 내게서 이루고자 하는 뜻은 절대 이룰 수 없을 것이다. 흔들어서 눈물까지는 뽑아내고 잠깐 내 다리를 걸었으니까 걸려 넘어지긴 할 거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어. 근데 너가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이 결국 그 방향을 틀게 만들 것일 아마 그걸 건데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된다. 너가 아무리 날 넘어뜨리고 막 뒤에서 옷을 잡아 당겨갖고 막 속도가 늦어져가지고 막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결국 그걸 다 붙들고 물고 늘어져서 이루고자 하는 게 방향 틀게 만들 것일 텐데 속도는 좀 늦어지고 내가 막 좀 힘겹긴 하고 잠깐 엎어져 있긴 해도 방향은 못 바꾼다. 너 절대. 이 삶의 방향은 절대 바꾸지 못한다. 이걸 확실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면 결국은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뜨려 놓는 일이 너의 목적일 텐데 생명이신 주님하고 절대 떨어지는 일은 없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거기 찰싹 달라붙어 있을 거다. 너의 뜻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 막 그 별의별 상황으로 다 휘몰아쳐서 막 흔들어 봐라. 흔들린다. 난 분명히 얘기해서 난 안 흔들린다고 안 했어. 그러니까 사단이 가끔 그런 걸로 속이고 여러분을 장난질을 한다고요. 막 흔들렸네. 네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그거 봐 그런 감정 찾아 들어왔잖아. 네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냥 약 올리세요. 똑같이 사단을. 흔들렸으면 흔들렸다. 나 흔들렸네. 아이고 잘했어. 나 막 감정 요동친다. 아이고 잘했어. 근데 절대 방향은 안 바꾼다. 너의 뜻은 절대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하나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면 사단 환장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방향을 안 바꾸겠다는데 막 유혹을 하고 뭐 별짓 다 해도 막 넘어뜨리고 별짓 다 하는데도 방향을 안 바꾸겠다는데 얘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즉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흔들려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람, 넘어졌는데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인들 그 상황을 경험 삼아 발판 삼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이거 감당이 안 된다고요. 자, 두 번째, 이제는 주님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휘둘리긴 합니다. 사람들의 그 상황 때문에 두렵긴 합니다. 그리고 막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두렵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하고 쓴 눈물도 나고 주저앉고도 싶지만 때론 주저앉기도 하지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다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그 바 안에는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고 이 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 나를 더 가깝게 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더 실제적으로 체감되게 하시려는 그 뜻일 테니, 주님, 이 상황으로 하나님 이 일로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내게 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렵게 느껴지는 그 모든 상황이 오히려 원동력되어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 수만 있다면 그 상황은 여러분 복입니다. 그 상황은 축복이에요. 그 상황을 통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얻게 됐잖아요. 그게 아무리 힘들었다 한들, 그게 아무리 치열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넌 망한 거야 라고 말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나는 세상 어떤 걸로도 그 어떤 돈으로도 얼마만큼의 액수로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를 그것을 통해 얻게 되어졌다면 그 상황은 감히,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에게 처해진 상황과 제가 느끼는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과 조급한 마음을 지금의 상황 앞에서 제가 감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제가 이 일로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다면 저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은 제게 복입니다. 제게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무조건으로다가 한마디로 이거 두 기도문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벌써 다 까먹으셨잖아요. 기록하다가 제 말 못 따라오셔서 못 적으셨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저 주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랍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발판 삼아 그 모든 감정을 원동력 삼아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랍니다. 이 기도가, 이 고백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 진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는 뭐 별의별 짓 막 흔들리고 깨지고 자빠져도 주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랍니다. 안 떨어질랍니다. 악착같이 거기 베기게. 아멘이죠 이건. 아멘. 아멘이죠.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엔 우리를 통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글쎄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면 될 일을 굳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억지로 거기다 세우시면서까지 하고자 하신 일이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 앞에 놓이게 하시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은요, 저와 여러분이랑 그냥 같이 있는 거, 딱 달라붙어 있으신 거. 아니 오죽하셨으면, 아니 하나님이 오죽 우리랑 함께 하셨으면. 어제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죽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얼마나 같이 있고 싶으셨으면 그걸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옆에 있는 것도 모자라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려고 하시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우린 그냥 잠시 잠깐 같이 있는 건 좀 부담스럽고, 잠시 잠깐 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잠시 등장해 주는 그냥 멋진 해결사, 백마탄 왕자님 정도의 수준으로만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진 않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체감되어지는 어려움과 아픔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게 아픔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프죠?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힘든 일인 거 맞습니다. 나를 막 쥐어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와 건강의 문제, 그리고 막 이게 왜 벌어진 건지 해석이 도무지 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 그 앞에 느끼게 되어지는, 체감되어지는 우리 아픔과 고통들, 이거를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리고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겠어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두려우니까, 그래서 더 무서우니까, 그래서 더 막 흔들리니까, 그래서 더 내가 힘이 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더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믿음이 좋아서 내 상태가 괜찮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아프시거들랑 아프니까 주님 찾으세요. 아프니까. 괴로우시거들랑 괴로워서 주님 찾으세요. 기도하러 가서 기도도 안 나올 때 많아요. 찬양하러 갔는데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이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달라고 하면 욕심 갖고, 내가 벌려놓은 일에 내가 사고를 쳐서 내가 수습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해도 뭐하고, 그 앞에 뭐라고 구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그냥 그 신음처럼 주님 앞에 배틀, 그냥 이걸 주님 이거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고 불러보고 주님 하고 불러보는 이것밖에 나올 이야기가 없는데 그냥 그 앞에 서보는, 그냥 여러분 어떤 상태에도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오늘 서실 수 있는 상태이십니다. 여러분 전부 다
기쁨은 기뻐서, 어려우면 어려워서, 슬픔은 슬퍼서, 우울하면 우울해서, 그래서 주님 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약하면 약하니까 강하신 주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랍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과 문제들을 통하여 주여, 주님께 더 딱 달라붙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알겠더라고요. 주여, 나를 주님께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질적거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매달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각자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 마음을 담아 오늘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서겠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